저는 진짜 이 책에서 가장 먹먹해졌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니는 홀로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하고 불러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역시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저의 등을 툭툭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참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수행 열심히 하시게. 어머니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써 내려가셨을 때도 마음이 되게 뭔가 묵직한 그런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날의 그런 모습들이 아직 생생하실 것 같아요. 9살에 출가를 해서 집을 나와서 어머니를 첫 번째 뵀을 때는 이제 군 시체 검사를 받으러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걸망을 메고 시골이니까 그때는 뭐 전기불도 잘 안 들었을 때예요. 아주 깡촌이 돼가지고 저녁 8시간 막차를 타고 들어갔더니 깜깜한데 계십니까 하니까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절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때 알아보고 어머니는 배고프지요 하고 부엌에 나가서 밥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무덤 이렇게 보니까 불을 떼면서 훌쩍훌쩍 우세요. 근데 뭐 오래간만 만났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잠이 와서 일찍 자겠습니다 하고 이제 잤어. 자고 아침밥을 먹고 이제 친척을 받으러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버스가 떠나는 먼 발치까지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청양사로 오시는 거예요. 차가 와가지고 다들 올라오시는데 분명히 어머니도 오셨을 텐데 그렇죠. 안 보이세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 곁을 떠나서 한 번도 어머니라는 말을 불러드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오시면 손을 꼭 잡고 좀 한번 안아드리고 어머니라는 말을 불러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런데 쭉 차도 안 보이는데 저 밑에 보니까 한복을 입은 어른이 한 분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감으로 저분이 어머니 같다. 내려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키가 조그만하니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내가 엄마를 닮은 것 같은데. 그래 가서 어머니란 말을 못하고 보살님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어머니는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모시고 올라와서 정심을 자시고 이제 하고 이제 다들 가셔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또 안 보이세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장독대에 가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안아드리고 또 어머니는 말을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딱 갔는데 어머니가 먼저 등을 탁탁 치면서 수행 열심히 하시게 딱 한마디예요. 뭔가 가슴에 그냥 탁 내려앉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어머니라 한 말을 하지 못하고 손도 잡지 못하고 결국은 어머니에게 화두를 하나 딱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네요. 수행 열심히 하시게. 지금도 가끔 수행 열심히 하시게 어떻게 해야지? 이 어머니 해줬던 말에 대한 부분을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하려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쉽진 않아요. 그날의 그 생각이 당연히 생생하죠. 그렇죠. 수행 열심히 하시게 등을 툭툭 떨어지는 이 모습은 아마 평생 나의 화두로 가져가지 않을까 그럴 것 싶은 같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수행 열심히 하시죠. 지금도 연세가 많으신데 잘 계시겠죠? 그럼요. 참 잊지 못할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화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계사는 이제 도심 속 전법 도량이기 때문에 뭐 불자님들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이라든지 뭐 외국인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는 공간이잖아요.
우리 스님께서 이제 주지로 계시면서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고 또 우리 불자님들을 위한 그런 배려가 계속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공간에 대한 변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책에도 보면은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절 동심을 사로잡아야겠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손님이 꿈꾸시는 이 시대의 도량도 아마 여기 연장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저는 도량을 뭐 이제 꿈꾸시나요? 조계사뿐만 아니고요. 부처님이 계시는 도량은 어디에나 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특히 조계사 같은 경우는 이웃과 함께하는 조계사, 네. 이웃과 함께하는 조계사. 아이들이 마음 놓고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조계사의 도량. 그리고 마음이 편안한 절. 이렇게 좀 도량을 만들려고 노력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래의 아이들을 키우는 절. 10년, 20년 이후에 불교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지 10년, 20년 이후에 조계의 모습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가 어린이법에 나와서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불련을 졸업을 하고 군에 갔다 와서 직장에 나가서 첫 월급 타가지고 10,000원을 부처님께 불전 내기까지 20년이 걸려요. 네. 20년을 투자해야 제대로 된 불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런 도량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요.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조계사의 모습을 좀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저는 조계사가 이제 여기 종로구에 있지만 네. 서울 전체를 조계사의 신도로라는 개념을 보고 이웃의 슬픔과 괴로움과 번민 어떤 것이 조계사에 원하는 것인지를 하나씩 살펴서 요즘 하나씩 이제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카피라고 하는 그 법인을 만들어서 네. 지금 열심히 지금 종로구 관내에서 이제 이동봉사에서부터 집수리에서부터 뭐 할머니들 찾아가면서 도시락 배달부터 시작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잔잔하게 조계사가 이런 것도 해?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예. 우리 여기 이제 옆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아이들이 100명이거든요. 네. 100명인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20년이 됐을 때는 조계사 주인이 됩니다. 그때는 조계사 모습이 저는 완전히 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100명, 어린이집에 젊은 엄마들이 100명, 아빠가 100명, 상 100명이잖아요. 네. 10대에서부터 20, 30대의 신도가 300명이 생긴 겁니다. 몇 프로나 조계사의 주인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1년에 10명씩만 돼도 10년이면 100명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조계사 꿈과 희망을 키우는 그런 도량을 만들려고 노량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는 어른들에 대한 배려가 우리는 부족하다고 했는데 젊은이들에 대한 배려도 우리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언젠가 밖에 나갔다가 조계사 왔더니 이제 한 3살짜리 아이를 껴안고 엄마 아빠가 막 당황해가지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저쪽에 테라스 있는 쪽에 가가지고 아빠 옷을 벗어서 엄마를 가리더라고요. 왜 엄마를 가릴까 했더니 아이가 배가 고프니까 울음을 우니까 계속 우니까. 모유를 먹이는 거예요. 예. 그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네요. 그러셨겠다. 한국 불교 1번지에 저 엄마가 편하게 모유를 먹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예. 이게 뭐야 도대체? 생각을 하고 모유실을 제가 최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저녁이 되면 쓰레기통이 가득 쌓입니다. 기저귀에서부터 그거 이제 빛이 다 해놨습니다. 네. 기저귀부터 씻는 것까지 편안하게 아이들이 모여도 잠도 재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조계사서 이제 장애인 화장실도 있는데 가족 화장실이 없어서 이 가족 화장실을 불교에서 선도해 나가는 불교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저런데 고속도로 휴게소 가족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자는 여자아이들하고 남자는 남자아이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가 여자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면 여자 화장실 못 들어가고 밖에서 옷 내라라 올려라 다 했냐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불교에서 이것을 화장실 문화를 선도해 나가면 와 이건 대박 터질 텐데 그 조계사에 이렇게 화장실 보니까 벌써 기존에 다 돼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털고 할 수가 없어요. 새로 짓는 화장실들은 장애인 화장실 옆에다 가족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아빠 엄마가 편안하게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네. 관광지 같은데 네. 이것을 불교에서 선도하는 화장실 문화. 이건 이제 사실은 젊은이들에 대한 배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배려가 너무 없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집도 만들었고 모유실도 만들었고 이제 뭐 조계사서 이제 가족 화장실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아빠가 아이대로 들어가고 편안하게 이런 문화. 그런데 그것이 작은 것 같은데요. 불교로 보면 엄청난 변하고 이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모습의 조계사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작은 변화지만 작은 배려지만 이것이 굉장히 큰 그런 어떤 행복을 줄 수 있는 많은 이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의 조계사를 위해서 이렇게 또 작은 배려를 하나씩 실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정말 좋은 구절들이 참 많은데 스님께서 직접 또 꼽으신다면 나는 여기서 좀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우리 뭐 어린이집에 가면 애들이 막 머리 만지고 매달리고 그래서 마당에서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이 같이 자전거 타고 뛰노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예뻐요. 미래의 부처들, 네, 그렇죠. 조계사를 지키는 주인들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면 이게 뭐 이 책에 나왔는데요. 네. 간단하게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꼭지가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꼭지인데 네, 낭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저를 찾은 동심을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손길로 쓰다듬어 주고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로 반겨주는 그런 스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훗날 크리스마스보다 부처님 오신 해 더 큰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라는 구절인데요. 이것이 왜 이것을 여기다 썼냐면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불자들에도 아이들이 있으면 집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 만들어 놓더라고요. 불이 번쩍번쩍하게. 왜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을까? 가족이 함께 모여서 덕 만들어서 밖에 달지를 않을까? 이런 생각이 깍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계사에서 이 캠페인을 2년 전부터 해야 되겠다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아이들에게 부처님 오신 날 엄마 아빠가 선물도 주고 그래 부처님 오신 날 선물 주는구나 느낌도 받고 또 가족이 함께 모여서 등을 예쁘게 만들고 소원을 써서 붙여서 베란다에다 불을 예쁘게 켜면 여의도의 아파트에 불자들이 등 하나씩만 내려가면 그 여의도는 불바다 될 거예요. 매연 초파일 때는 불교의 언론사들하고 함께 캠페인을 쪼개서 멋지게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보다 보스턴이 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의 바람을 요 꼭지에다가 하나 썼습니다. 내년은 되겠죠? 그럼요. 네. 그래 됐으면 간절히 좋겠어요. 바라면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엄청난 아마 뭐 세상이 불바다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 가족이 덕을 만들면서 선물을 주면서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불심도 녹아나고 부처님 오실 선물 받아 부처님 오시는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마스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죠. 이런 세상이 빨리 와야 되는데 저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죠. 제가 선물을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집 3군데를 운영을 하는데 네. 이렇게 줘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스님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네. 네, 크리스마스보다 더 큰 축제가 되기를 그런 날이 오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도 저는 우리 지연 스님과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게요. 거의 초입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내 신앙의 점수라는 글입니다. 자, 나의 신앙을 점수를 매긴다는 거, 저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스님께서는 점수를 매기면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나는 한 60점? 60점. 그래도 많이 주는 거죠. 낮은 게 아닐까요? 몇 점? 제가 봤을 때는 스님 본인. 저요. 저는 50점 내가 10점 후하게 맞네. 주면 제가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1년 된 불교 신자나 3년 된 불교 신자나 50년 된 불교 신자나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에 대한 부분을 점수를 매긴다면 과연 나는 몇 점 정도 매길 수 있을 것인가.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뭐 자기 전에 세수하고 자기 이때 딱 눕기 전에 그냥 앉아서 한 5분 정도 앉아서 하루에 살았던 것을 자기가 한번 돌이켜보면 네. 나는 이거 잘못했다. 아이들에게 정말로 너무 잘못한 것, 신랑한테 잘못한 것 같다. 친구에게 정말로 눈에 눈물 나도록 했다. 왜 이렇게 독한 말을 했지? 부처님 앞에 기도하러 와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고 옆에 사람 나를 툭 건드렸다고 신경질을 내는데 와, 왜 그랬지? 뭐 이런 것들. 오늘은 이랬지만 내일은 부처님 신랑한테도 잘하고 아이들한테도 잘하고 엄마의 모습으로서의 정말로 불자의 모습으로 잘 내일은 살겠습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참여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좀 하루 한 번씩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신앙을 점검을 하면 하나씩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나의 신앙을 점수로 100점을 한다면 과연 나는 몇 점짜리의 불자인가 한번 매겨보자 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여기다가 한번 글을 쓰는데 다들 책을 읽어본 분이 다 자기의 신앙이 몇 점인지 점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그렇지. 같아요. 네. 말씀 주신 거 오늘 어땠을지 한번 돌이켜보면은 점수가 점점 더 이제 올라가야죠. 상승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나도 네. 60점 줬는데 제 목표는 99.9입니다. 99.9. 채워지지 않은 100점을 향해서 예. 계속해서 수행하고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자, 오늘 참 스님과 함께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책에서도 참 좋은 얘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다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를 통해서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 힘든 게 지나고 나면 다시 또 희망찬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고 지혜스럽게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이 세상은 정말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유가 있으면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모든 불자들이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서로 돕고 위하고 안아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마지막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불서 토크 책 불교책을 읽읍시다. 저희 오늘 지연 스님 천천히 아주 천천히라는 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스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잘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